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에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은 시신을 땅에 묻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시신이 없다. 시신을 찾지 못했다. 이것같이 유가족들에게 황당하고 참담한 것이 없을 겁니다. 오래전에 사할린 상공에 우리나라 칼이 잘못 진입해가지고 소련이 민간 항공기인 것을 알면서도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할린 참바다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신을 못 찾았어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천안함 실종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잘 장사 지내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정말 이것같이 천추의 한을 남기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기워서 고난을 겪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떠올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은 마땅히 비어 있어야 된다. 이 빈 무덤과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과 여인들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함께 읽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고도 당황해하고 걱정은 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인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빈 무덤과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삶이 어려움에 빠지면은 그 어려움에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이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난 문제는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다. 신앙은 신앙이고 문제는 문제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데 내 삶이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액세서리 취급하고 적용하지 않고 바쁘면 무시하고 자신 있으면 말씀을 또 소홀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생각과 방법을 붙잡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주 못을 박듯이 말씀해 주십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빈 무덤은 빈 무덤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다. 빈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빈 무덤은 빈 무덤이고 말씀은 말씀이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기도는 기도고 어려움은 어려움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잊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기워서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그저 위안 삼아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득담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문제가 뭐냐? 말씀에 대한 불신앙, 말씀을 사실은 믿지 않는 이 불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세요. 정말로 고생도 많이 했고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정말로 죽음과 삶이 한 뼘 차이밖에 안 난다고 늘 사선을 왔다 갔다 했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았을 때 말씀이 다윗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발에 등불이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드는 다윗의 중심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방패와 힘이 되어 주신 겁니다. 빈 무덤 앞에서 제자들이 생각한 게 뭐냐?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3일째 아침에 가보니까는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잡혀서 죽으셨다. 그리고 시신마저 없애버리셨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우린들 그냥 두겠는가? 이젠 우리를 찾아서 우리도 죽이려고 하겠지. 그러니까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치듯이 숨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인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누누이 당부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빈무덤을 하나도 연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제자들과 여인들이 뭘 안 한 겁니까? 큐티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왜 시신이 없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딱 떠올려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고 시체도 없애버리셨네, 이제는 우리를 찾아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죽을 차례니 무서워서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과 여인들은 귀로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마음으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그 믿음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상상에 빠져가지고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함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났을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이 상황을 나에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고 가르쳐 주려고 하실까? 내가 만나는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을 시키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고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었고 내 인생 걸음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를 만날 때마다 제자들처럼 똑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사망의 근세를 밟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소망 있고 가장 기뻐해야 될 때 제자들은 가장 무섭고 가장 슬퍼하고 가장 낙심했잖아요. 가장 기뻐해야 될 부활의 아침에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서 숨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소리 높여 외쳐야 될 부활의 아침에 가장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잖아요. 왜? 이 무덤과 빈 무덤과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단단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이 내가 만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는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는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카드를 나에게 펼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났던 문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하나도 어려움이 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과 동행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빈 무덤을 통하여 몇 가지를 생각하고 싶는데,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성경을 이것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농사를 지으면은 그의 첫 열매가 맺힙니다. 이 첫 열매가 말하는 게 뭡니까? 금년에 이와 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많이 맺힐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죽음 저 너머에까지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증인이시고 예수님이 목격자. 저 죽음 너머의 세계에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신 겁니다. 인간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오래 살려고 좋은 약도 먹고 얼마나 건강을 챙기고 그래서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보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저 너머에 실제로 가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돌아오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단단히 기억하세요. 절대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죽음은 끝이지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미국입니까? 아닙니다. 중국입니까? 아닙니다. 트럼프나 시진핑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씩 권력을 떼줘 가지고 네가 담당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도와주라고 그 권력을, 그 권세를 조금씩 떼어준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그 권세를 조금씩 위임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전쟁이나 하고 사람이나 죽이면은 그런 데 쓰라고 준 권력이 아닌데, 지금 우리 북한이 참 성경적으로 보면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식량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기 정말일까? 지금도 저럴까?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북한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 얼굴 보세요. 꼭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처럼 그냥 너무너무 못 살고, 옷 입는 것도 너무너무 다 그렇고, 원래 그 남남북녀래 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여자들이 이뻐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인물도 베려놔 버렸어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는. 식량도 부족하고 기초의약품도 없는데 저렇게 전쟁하려고 무기나 만들고 있으니까는 내가 볼 때 이웃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걸 잘못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무주공산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이 세상을 다 좌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요, 됐다, 그만 살고 오라 그러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을 온 세상의 주인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허물을 남기고 실수하고 죄도 짓는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용서받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 우리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이나 힘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맡기셨고 성령을 주셨어요. 이 19절 20절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 정치나 권력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냐 이게 아니고 교회가 말씀의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가르쳐서 가르침 받은 사람이 그것을 지키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곧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진리고 다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언제 기독교가 들어왔느냐? 언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느냐? 역사를 보면 구한말입니다. 구한말. 그때 우리나라는요, 양반 상놈으로 계급이 되어가지고 양반들은 그냥 이 상놈들을, 일반 사람들을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은 막 부인을 몇씩이나 두고 있고 늘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농사 조금 지어가지고 겨울에 할 일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술 만들어가지고 건강 망치고 노름하고 아주 우리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양반집 아들이나 저 어디 거죽대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하늘천 따지했지. 보통 사람들 자녀는 뭐 공부한다 배운다 얼음도 생각, 여자들이 공부한다 탁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딱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양반도 우리를 무시하고 나라의 왕도 우리를 무시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그런데 복음을 들어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의 마음에 막 복음의 불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불이 확 퍼져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보니까는 너무너무 다 가난하잖아요. 공부도 못 시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집 아들 저 집 딸 데려다가 미국 교회 성도들 가정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 가정에 도움 받아가지고 장학금 얻어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어 돌아와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생기고 그 지식과 그 지식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중화학을 일으키고 나라를 근대화시키는 초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된 거예요. 정말로 귀한 이런 선교사들의 희생과 선교사들의 피땀 위에 세워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에 빚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교사들을 많이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가지고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사의 나라로 온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데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이 뭐냐?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죄된 삶을 바꾸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고 죄의 싹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정욕 따라 육신 따라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회개를 알고 성령을 알고 구원을 알고 영생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내가 보니까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주 개구신되어 있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딱 저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결혼을 한 3번, 4번 했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과 십자가 고통을 겪으셨구나. 그 십자가 고통과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 십자가에 어울리는 사람, 십자가에 정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게 다 알게 되었잖아요. 절대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가족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어디 가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니까는 예수님 잘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요, 김 목사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마음에도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내가 뭐 목회를 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부흥하는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와 사랑을 주시겠어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부활을 믿지 마세요. 부활은 내가 믿는다고 부활이 되고 안 믿는다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부활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은 믿어준다가 아니라 사건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살아계신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살아있는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자꾸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마음 들겠어요? 이놈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나. 이미 살아있는 나를 보고 뭘 살아있는 아버지 합니까?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와 함께 자녀로서 도리를 다 잘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자기 인생을 아버지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아버지의 교훈과 가르침이 정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자녀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잘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